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7번째 시간, 오늘 12월 13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같이 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 세 번째 성경입니다. 읽으면서 같이 묵상을 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쓰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은 입은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심은 입은 이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썼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좀 특정인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편안한 생활을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힘들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것과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때로는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핏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찬양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하시죠. 바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나눌 때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바로 그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다니엘서를 보면은
많은 환상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치지만 마지막에 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5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6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잠시 시련, 우리가 겪는 시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은 또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금조차도 요즘에 우리나라 전 세계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 금리라는 거 아십니까? 금리는 금값입니다. 네. 금이 사실 전 세계 경제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칭찬, 주님께서 잘했다, 내 딸, 내 아들아.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산소망의 실체입니다. 8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그래 코로나19만 잠잠해지면 이라는 핑계를 대고 코로나19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얼마나 주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에 권태기가 찾아오진 않으셨나요? 9절부터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영이 그리스도님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당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언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해서 구약에 있었던 또 신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부활의 소망이 되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집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만날 날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 묵상을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주 주어지는 주일 예배를 감사함과 기대하는 모습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